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어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나눈 5장 15,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과 오늘 17절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분별 있는 삶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의 결론 부분이 오늘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결국은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와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사실상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삶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 없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 시간을 헛되게 보냅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편리함을 택하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부분을 실패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느낀 대로 말하고 맙니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삶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16절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구분이 바로 시간, 세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 없는 자는 그냥 그 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회개할 시간을 자꾸 미룹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보다는 소모적인 일에 더 집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시간을, 세월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구속하고 그 시간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분을 시간으로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삶의 방향은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이 세월, 이 시간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자체가 성도들을 가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진리를 흐리게 합니다.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본질보다는 주변 것을 더 몰두하게 합니다. 회개와 순종을 자꾸 미루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만히 있게 되면 세상 방식에 점점 젖어들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이 세상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무뎌져서 결국은 미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악한 세대에서 깨어 분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최종적인 단계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음의 최종 단계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모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 것인가?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이 생각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되는가? 이 생각이, 이 행동이 거룩과 사랑과 진실에 맞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 특별한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특별한 지시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라, 감사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진실하게 살아라, 악을 버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려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적 책망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종종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마음의 경계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감동을 수용하십시오. 해야 할 순종을 하지 못하면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늦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진리가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조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감동 따라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동기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내가 편한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았습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라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분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행하고 말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를 오늘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성질이 나고 분이 나고 원통하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오늘 여러분도 삶 속에서 분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평안인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가? 우리는 기도할수록 더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만약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무슨 특별한 신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의 뜻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자신의 동기, 그 이유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책망에 민감한 사람이요,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요, 순종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흐름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삶을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악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어리석음의 최종 단계는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사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오늘 하루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내 삶의 동기와 이유에 대하여 점검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시간 주신 이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참된 지혜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이해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으면 세월을 아끼지 못합니다.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동기를 점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